오늘은 4월 초하루입니다. 어느덧 3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3월 한 달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다 경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의 묵상, 또 집중, 성경 통독, 기도 생활, 영적 생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이 다 흐트러졌고 또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일을 계획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느덧 한 달을 지내고 또 교회에서 주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아마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아마 이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아마 다른 때보다 더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한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신앙,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4월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4월 달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 특별히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기는 이 4월 달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새 생명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이번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많은 영적인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제 또 지금은 유럽을 지금 휩쓰고 있는데 요즘 세계의 이 선진국의 기준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각 나라가 그동안 그 나라의 수준을 평가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경제적인 수준을 보았고 문화적인 수준을 보았고 여러 가지 수준들을 보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또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렇게 기준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준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를 여전히 자기 나라보다 좀 수준이 낮다 혹은 자기 나라와 비교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또 우리를 홀대하거나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문화 또 유럽의 역사, 물론 우리도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사람들이 그걸 상당히 아주 자기 스스로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기들보다는 한 단계 아래 혹은 수준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신속하고 또 적극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협력하고
최대한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이런 의료 시스템,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고 아무리 GDP가 높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응하는데 속수무책인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또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동요함이 없이, 물론 일부 불만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완전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달라졌어요. 지난번 한 신문을 기사를 제가 보니까 유럽의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 초기 단계입니다. 이 검진을 하는, 그래서 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이 키트, 빠른 시간 안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키트를 당신 나라에 수출할 수 있으니 구입하겠냐, 이렇게 이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그 담당자들이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를 좀 못 믿는 듯이, 지금 뭐 당신 나라에서 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관심 없다. 그리고 그냥 별 관심도 안 보이고 그냥 무시했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럽에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검진 키트가 전 세계에 관심을 끌면서 그제서야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냐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제는 물량이 여의치 않아서 힘들겠다, 이렇게 돼서 그 나라의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큰 욕을 먹고 아주 고초를 당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잿더미에 앉았던 나라, 그리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130여 년 전만 해도 동방에 이름도 없고 동양의 한 저 극동 그 구석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불과 1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랬던 나라였어요. 와서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미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무시도 했어요. 그래서 평양 대붕운동을 일으키고 원산에 이 부흥운동을 시작했던, 그래서 평양 대붕운동의 기초를 이루어냈던 우리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가 발단이 돼서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의사였는데 그분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이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나와 함께 선교를 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미개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선교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도 어렵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마다 어려움마다 이겨내고 전쟁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편협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통에도 그랬고 어려울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요, 성도였습니다. 일제시대에도 3.1운동을 일으켰던 주역이 기독교와 교회였고 성도들이었고, 또 6.25 전쟁통에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다시 기도했던 나라, 그리고 기도원마다 나라를 위한 구국재단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세계 어디 가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낼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듦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펴주심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그럼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공포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심판의 하나님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 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 인생이 참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고난의 절기를 지키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이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때가 지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주님 다시 오시고 심판의 때가 되면 때를 놓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실까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일입니다. 내 속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의 모든 걸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함부로 못해요.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누가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왜? 나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또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실 때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33편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굽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을 살피신다, 그 다음에 굽어 살피신다, 여기에 이 두 번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여기서는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고, 두 번째,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이거는 뭐냐면 watch, 영어로 성경 보면 그냥 see, 보다 하는 단어와 watch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그냥 see, watch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본다고 해석하지만 의미가 조금 달라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다,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살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또 죄를 짓게 돼요. 숨기면 또 다른 짓게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을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자가 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말로는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행동이 만약에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 중에 난 너를 믿는다, 난 널 꼭 믿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는 다른 행동하고 나에게 말한 거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믿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믿음으로 말만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행동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의 축복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가라 그럽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줄 땅이 지금 안 보여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니 내가 너에게 허락할 땅이고 또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니 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만 믿고 순종했어요.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고 당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소원하는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이 울타리라고 할 수 있죠, 시족 중심의 사회, 그것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고장받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떠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환경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동하고 떠나는 것이지, 정착하고 자리 잡고 또 그 주변에 그동안 형성해 놨던 모든 것들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정리할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갈 바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갔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꾸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또 각자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앞으로 내 삶을 여러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준비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만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 시대 혹은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그때만 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금 비판도 많습니다. 요즘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안 드리느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왜 사람들이 모이느냐 지금 말도 많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러건 저러건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이래서 잘하느냐 저래서 못하느냐 말이 많은데 여러분 그때 논쟁하지 마십시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 마세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을,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언젠가는 열매로 맺혀지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일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땅과 이 나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나치에 항거하고 히틀러에 항거했던 본헤퍼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고민하고 괴로워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을 가시기까지 주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살펴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추방된 이후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의 길로 갔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이 모든 목적의 마지막이 뭐냐? 계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에요. 시편 138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처해 있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우리 살려내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정확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편 13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상해 주신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이라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어려운 재난 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다 지금 재난 보상금 어려운 힘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든 좀 이겨나게 하려고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보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 시편 138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건데 이것을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 보상이란 말을 채워주신다는 단어를 써요. fulfill이라는 단어를 써요.
채워주신다. 그런데 왜 채워주시느냐? 목적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있겠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 또 여러 가지 지혜, 지식, 또 필요한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족함 때문에 사실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느낄 때가 이것만 채워졌으면 좋겠다, 또 이것만 나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만족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았어도, 인간적인 것이 차고 넘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함을 살 수 있어요. 왜? 인생의 목적이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실 때 그 보상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로 채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로 채울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인생마다 다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목적과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보상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만 나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며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결국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이고, 결국 내 인생의 부족함도 동시에 채워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복받는 이유고, 성도가 왜 축복받느냐?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복받아,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그런 말 하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교회가, 기독교가 기복 종교냐고, 복받으러 교회 나오는. 그거는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복,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가진 거 다 가지고 싶고 다 누리고 사는 거, 이게 복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얘기하냐?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 받느냐? 그는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있고,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채워주시니까 그 인생도 복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원하고 싶은 것도 이루어지는 뿐인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만 복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계획에 놓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지금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예배를 함께 못했잖아요. 염려 중에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할 텐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런 기회에 혹시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은데, 제가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이런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주세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식의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보일 것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공통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때 똑같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 뿐이지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왜 교회에서 말이야 이렇게 바이러스가 지금
심하게 온 나라를 덮고 있는데 왜 모이느냐, 그리고 왜 모이려고 그렇게 그냥 교회가 애를 쓰냐, 다 돈 때문에 그런다고, 헌금 때문에 그런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 때문에 예배합니까? 헌금 더 많이 받으려고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드리지 말라 그래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죠. 그럼 믿음 있는 짓이 당연히 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피시는 은혜를 얻는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들어도 알아도 내가 만나는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근데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잖아요. 형 에서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 여러분, 그것은 장자권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축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먼저 우선됐어요. 그래서 결국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에서가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인생을 이제 살게 되죠. 그 과정을 보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큰 부를 누리고 자녀들을 다 낳아서 이제 마지막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형과의 만남을 가지고 이제 형도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이 그동안 자기의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좀 우리나라 말로 허리 좀 피고 살겠다, 이제 좀 살만하겠다, 그런 때예요. 부도 그가 많은 재산들과 또 자식들을 낳아서 또 늘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마음속에 그 앙금이 있었던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니 이제는 좀 누리고 살만하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가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세겜 이 족장이 그 자기의 딸이었던 디나를 겁탈하죠. 아들들이 다 양치러 나간 사이에 그 여인이 너무 이쁘니까 그냥 겁탈을 하고 이 여인이랑 살겠다고. 나중에 돌아와서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략을 짜죠. 그래서 협정을 맺어요. 좋다, 당신들과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 테니까 그 대신 우리는 반드시 할례를 하니까 너희 남자들도 할례를 하라. 그래서 할례를 다 시켜놓고 다 죽였어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다 도륙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이건 더 이상 야곱으로 봐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야 할 시기에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좀 있으면 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을 한번 펴보세요. 화면도 보여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5장
35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창세기 3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면서 그 도망할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 주셔서 제단을 쌓던 곳이, 하나님 만났던 곳이죠. 위로받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거기서 제단을 쌓아. 뭐냐면 너 잃어버린 걸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탁하시고,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지 여러분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그동안 고생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지, 내가 이만큼 쌓았지, 내가 이렇게 성공했지, 자수성가했지,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운 것이다. 오늘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나와 동행하시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두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심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